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시간이 주님의 시간으로 활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같이 강한 허무함에서 저희의 자리가 힘차게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목적과 의미가 날마다 충실하게 하옵소서. 저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익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있음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순간순간 고백하며 모든 시간들, 모든 역할들을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를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저희 영혼이 정돈되게 하시고 힘차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오늘도 가득 부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니 안정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신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날을 아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신 시간을 잘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매일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분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소망을 주셔서 감사와 믿음을 부어주셔서 각 가정이 굳건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공부를 잘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갈 때에 꿈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자녀들, 또 계속해서 개인적인 생각과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자른 것은 더욱더 채워지게 하시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주신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게 도와주시옵시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분복이 누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매 우리 장성한 자녀들 앞길 속에 날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독립한 세대들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각 세대 위에 큰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복 있는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서 한 해를 보내게 하셨사오니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일들, 역할들 마음껏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올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신실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서 일을 통해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더 충분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가 모든 계획과 준비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준비한 것, 여러 가지 계획들 하나하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정리하고 계약하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여러 가지를 나누는 모든 통로의 역할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시간들, 일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실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매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는 결실들이 우리 일터 속에 가득 있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올 한해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성장 성숙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릴 때마다 흡족한 영적인 단비가 내리는 교회, 말씀 잔치가 있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더 깊게 성숙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차분하게 정돈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8개의 유료 다리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또 외곽 지역을 또 도는 것. 샌프란시스코가 만이기 때문에 주변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리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모두 전자식으로 통행료를 냅니다. 차량이 지나가면 전자식으로 찍어서 그냥 통행료가 자동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직접 요금 징수소에서 돈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 통행료를 냈습니다. 이때 이 각 다리에서는 각종 기념일, 연말, 새해 이
이런 시간이 되면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요금소에서 한 운전자가 크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 통행료는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지만요. 그 크지 않은 액수지만 통행료, 정상 통행료의 2배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좋은 날이니 뒷차에게 이 혜택을 나누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징수원이 그 다음 차가 오면 저 앞차에서 당신 것을 냈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러면 저도 낼 테니까 저 뒷차에게 혜택을 주세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운전자가 자기 돈 내면서 뒷차 혜택, 뒷차 혜택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반복이 된 겁니다. 어느 날인가 이 징수원이 도대체 몇 대나 이런 일을 할까 세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셌을 때 48대. 48대가 계속 뒷차 이러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지나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각종 시간, 좋은 일,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생기면 일어났던 그러한 선행의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구조물을 다시 세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공동체가 회복된다. 다시 새롭게 세워진다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 벅찼습니다. 아, 우리가 다시 이 회파된 모습에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구나. 새롭게 되는구나.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구나. 이런 마음의 벅찬 감격을 갖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만감이 교차했던 겁니다. 그동안 당했던 서러움, 포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아픔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막 교차되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이게 감사해서 운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걱정돼서 운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저렇게 포로 잡히고 나라가 망하면 어떡할까? 우리는 여전히 아직 힘이 없고 부족한 민족이고 공동체인데 우리가 다시 주변 나라에 침략받고 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이 걱정, 근심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성일, 거룩한 날이라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던 시간이 안식일, 그러니까 거룩한 안식일 날 일어났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 감사한 날, 기쁜 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 그런 의미로 성일이라는 표현도 사용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제의 날이다. 기쁜 날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이고 함께 잔치하는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기쁘고 구별된 정말 감사한 잔칫날, 이 날을 우리가 근심으로 채우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 근심하면 안 되고 오히려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 드리면서 함께 누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기쁜 날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찐 것, 고기입니다, 고기. 고기 가운데에서 가장 먹기 좋은, 부드러운, 맛있는 부위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이야기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살찐 것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분 먹으면 제일 맛있지. 이걸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요리해서 먹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단 것, 포도즙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단 음료수는 포도즙밖에 없었는데 이 포도즙 또는 포도주가 이 잔칫날에 빠질 수 없었던 단 것에 해당하는 그런 음료였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오늘은 잔칫날, 기쁜 날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 기쁜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잔칫날을 독려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조금 잘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분명히 잔칫날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최고의 잔칫날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일 잔칫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이유로 굴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잔치하면서 기쁘게 산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매일 잔칫날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드시 잔칫날, 좋은 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좋은 날을 채워주시고 이 좋은 날에 좋은 음식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기쁘게 감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삶의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잔치처럼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잔칫날을 주셨을 때는 기쁘게 맛있게 먹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칫날을 마음껏 즐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미리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 너희가 나누어 주라.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기쁜 시간이지만 기쁨의 현실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좋은 것을 먹을 수 없고 제대로 기쁜 시간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종 이런 사람들이라고 아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 주변에 기쁨이 생겼지만 기쁨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관심 갖고 돌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내가 나눌 수 있으면 기쁘게 나누라고, 그것도 또한 잔칫날에 해야 할 일이라고 자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 단순히 음식 나누기가 아닙니다.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또는 감사에 소외가 없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외가 없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음식 나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에 소외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방파제입니다. 방파제. 그러니까 이걸 풀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파제가 되어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파도가 쳐도 방파제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셔서 힘이 되게 해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바로 이 기쁨, 이 감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예외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나누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도록 다양한 방식,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 생각들, 어떤 행동들보다 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새롭게 해주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강건함을 주셨고, 또 놀라운 열매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해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께 주신 이 감사와 기쁨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나도 누리지만 옆에 사람과 함께 누리고 또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기쁨의 교제를 나눌 때, 그리고 평안의 안부를 나눌 때 우리 안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채워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은 새해맞이 예배로 새야 새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아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함께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새말은 모레 1월 2일 날 이른 아침에 같이 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강건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셨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새롭게 시작합니다. 도우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없는지 저희들이 늘 기도하며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